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채움 이룬 세움 마을의 우리 청년부 지체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총 7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총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떡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셨나요? 또 우리가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두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는 등 우리는 이따금씩 어두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이런 어두움을 마주하게 된다면 낯설고 두렵기까지도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그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눈이 적응하여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두움이 익숙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두움에 익숙해지고 적응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빛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빛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빛이 필요한 순간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유대인들은 마치 어두움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듯 보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어주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빛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태연하게 기도를 하고 율법을 외우고 제사를 지내고 구제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삶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참된 진리이신,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빛인지 알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참 빛이심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시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영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참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 자신을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빛 되심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여 주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다라는 이 두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신 이 시기가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은 가을 추수 및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초막절 동안에는 초막이라는 임시 거처를 짓고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내주셨음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독특한 행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가서 물을 길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의 수문이라는 곳으로 와서 그 앞에 있는 제단에 실로암에서 길러온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초막절이 지나면은 보리를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물 붓는 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또 다른 이 두 번째 행사가 바로 등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4개의 금초대를 높이 세워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촛불을 밝히게 되면 주변은 환하게 되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여인들은 바느질을 하기도 하였고, 또 음악을 연주하면서 춤을 추는 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시기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을 가리켜 큰 구원의 날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즉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찬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을 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촛불은 있었지만 참 빛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빛 되심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참 빛이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빛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세상의 빛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옳은 방향성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옳은 방향성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배경 지식인 두 번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성을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여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전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두운 산길을 걸어간다거나 하는 그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대조가 잘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어둠과 빛과 같은 대조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두움을 가리켜서 세상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박대영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창조의 첫 장면부터 새 창조의 끝 장면까지 성경에서 내내 등장하는 메타포입니다. 어두움은 사망으로 바꾸어 부를 수도 있고 결핍, 무지, 무질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움은 생명, 충만한 암, 질서, 조화, 평화의 반대말입니다.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도 황금으로도 밝힐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어둠이요 죽음의 문화입니다.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결핍과 무지, 무질서 등에서 벗어나는 것,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이 구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도 안 된 이 한 귀절이지만 이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라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개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이런 집단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충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개인의 결단이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안 청년부라는 이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각 개개인의 결단, 각 개개인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마음 먹는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를 따르는 자는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한순간으로 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마다 결단되어야 되고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까지 달려야지만 의미가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는 자를 직역하게 되면 함께 길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동역자들을 의미하면 좋겠지만 동역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심을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 우리 청년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로도 있겠고요, 연애도 있겠고요, 인간관계도 있겠고, 신앙도 있겠고, 참 많은 부분 가운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길을 찾으려고도 하고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디가 옳은 방향인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는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중심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대로 결정한다면 가늠한 여인과 같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든지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방향을 두고 결정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옳은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선포하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어떤 증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증인들은 없이 예수님 홀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참 의미를 바리새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를 끊임없이 강조하며 가르쳤고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빛으로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역할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하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들으면서도 애써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이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출발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실 곳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삶을 모두 마치신 후에 십자가 사명을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것과 동시에 당시에 함께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진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진리 가운데에서 너희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으로 특별하다 생각하였는데 정말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빛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에 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목수 요셉은 이미 죽었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기 위한 것이었고, 또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주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이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는 것과 동시에 이들 가운데 하나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별개로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도전이 되었고 선택을 요구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알 것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중간하게 예수님은 모르고 하나님은 안다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헌금함 앞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화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는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헌금을 넣을 때에 헌금이 들어가는 소리가 자신들의 의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헌금을 엄청나게 강조하였고 제사를 지낼 때도 온전한 제물을 드리자 얘기하였으며 11조를 드렸고 심지어는 밭에 심은 채소에 이 11조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런 행위만 남아버리고 마음은 전혀 남아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며 헌금의 종류와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삶은 진리와 동떨어진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헌금 하나를 잘 드리는 것으로 마치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삶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삶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따르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 삶이 끝인 걸까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대영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책 한 권을 던져주시고는 그 책에 기록된 문자를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본만 던져주고 감동을 받으라는 말과 같고 악보만 던져주고 만족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본은 연기가 되어야 하고 악보는 연주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연주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연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은 초막절에 여인의 뜰에서 촛불을 켜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두움에 익숙하여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낯설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어두움 가운데 있다 보니 어두움에 있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고 어두움이 편한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불이 켜지면 잠깐 눈이 부시는 것이 두려워서 빛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두움이 익숙하고 빛은 낯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있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익숙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낯선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 우리는 때로는 너무 쉽게 어두움에 익숙해지고 때로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 어둠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